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꾸 뉴스를 보게 되고 유튜브를 보게 됐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 나라 걱정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안 받드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들 계실 것입니다. 표현은 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거친 말을 쏟아붓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두 그들의 깊은 마음속에서는 어서속히 국가가 안정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제 발음이 좀 안 좋네요. 위기. 단어라는 것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그 진행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아닌가요? 풍전등화와 같은 시국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바람 앞에 촛불, 촛불 앞에 바람 그렇게 놓여 있는 아주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IMF 시절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금모기를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 것 같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어요. 위기는 곧 기회다. 많이 들어보셨죠? 위기는 기회다. 이 말을 의미하는 바는 위기라는 상황 속에는 위기, 위험, 또 기회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 선생님, 정말 위기가 기회일까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위기가 기회일까요? 어찌 보면 그 위기의 상황에 자신을 안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로의 소리는 아닐까? 아, 위기가 기회야. 이렇게 믿고 싶은 소리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그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위기가 내 문 앞에 왔을 때 내가 그것을 포기할 때는 위기는 기회가 아니고 위기는 도리어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우리는 절망이라는 선물이 찾아옵니다. 우리 개인이나 국가나 온 세계 기후 변화, 오늘도 우리나라 계속 이어지는 산불로 인해서 그 강풍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있어요. 이렇게 기후 변화로 메말라지는 기후 토양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경제적, 정치적, 좌우, 잘 살고 못 사는 양극화 현상으로 우리는 서로 어느새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 부자를, 내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서로 적대감을 갖는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세계가 우리가 동네 지구촌이 우리가 막혀 있어서 멈춤의 상태도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이 우리의 정보 기술만큼이나 모든 게 빨라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국가 상황이나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이 지금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를 받고 있습니까? 국가 위기만큼이나 기독교인도 지금 많이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새로운 문을 열고 전진할 계기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위기를 맞은 사람들이 집중해야 할지, 과연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장, 11장에서 계속 종말론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해라.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꼬투리를 잡고 그 중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 당시 성전 예루살렘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들이 피를 바쳐서 그것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그 성전 안에 로마 병정이 유대교를 핍박하는 자들, 더럽히는 자들을 빌라도는 총독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과 사람의 피가 섞여 있어서 이것은 거룩하지 않냐,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의도를 갖고 하는데, 이 사람의 질문을 봤을 땐 그런 것 같지만 예수님의 긴 답변, 예수님의 1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입니다. 이들은 한 절 얘기했는데 길게 설명하는 이야기 대답을 봐서는 이들의 정치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인과 응보, 죄를 지면 받는 거고 선을 행하면 보상 받는 데는 인과 응보의 사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이들이 해를 받는 것, 결국 죽임이 당한 것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보다 그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저희 6남매 가정 중에 30년 전에는 오빠가, 3년 전에는 저희 언니가 중도 장애를 앓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었으면 저도 습관대로 같이 자랐을 텐데 30살, 60살이 돼서 중도 장애를 받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우리 오빠가, 왜 우리 언니가? 그렇다면 영희 너는, 영희 네가 그런 장애를 입지 않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 너희 죄가 없어서? 아니다. 결코 아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너의 죄가 그들보다 약해서, 그들이 너의 죄보다 많아서 죄를 받는 것은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4절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그 두어 사람, 그들에게 또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4절, 실로암 망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이죠. 밑에서 물이 흐르는 걸 지키기 위해서 그때들은 물에다가 독약이나 이런 걸 타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는 망대가 있었습니다. 지키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습니다. 그것을 예를 드는 것이죠. 지금의 예를 들면 삼풍 백화점 사건, 또 성산대교를 지나가다가 또 4.3 사건, 5.18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를 2절, 3절, 5절 짧은 3절에서 5번을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유대인,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 백성에게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예수를 잘 믿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소리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거, 질병이나 어떠한 오고 가는 길에서 힘든 그런 사고가, 우리가, 그들은 죄가 있고 우리는 죄가 없어서 지금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 아닙니다. 유대인, 그리스도, 이방, 그들을 택한 주님, 지금 우리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은 죄로 인해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험한 일을 당한 우리나 그들이나 다르지 않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선한 사람을 왜 죽이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공존하면서 우리의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아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이렇게 말을 갖고 우리에게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죄인이라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어요. 교회를 20대 때 갔는데
기도를 대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죄인 용서해달라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이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 안에서, 세상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애썼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성실하게 애썼는데 왜 교회만 오면 저렇게 죄인 하나, 죄를 짓지 말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와서 해결을 하라. 너무너무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깊이 예수를 알고 나서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죄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법의 테두리 안에 실제법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넘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죄를 지금 여기에선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만큼 그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살아가라. 같이 비례하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며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정치, 하나님의 사회 정의에 너희들도 그 뜻에 내 마음과 내 시선, 너희 작은 손으로 함께 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오늘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 성향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 시험해 보는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뚜기 잘 아시죠? 오뚜기는 우리 홍수환 권투 선수가 7,800kg로 유명했었잖아요.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아주 우리한테는 오뚜기 생각하면은 좋은 이미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마음은 늘 선과 악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7,800kg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죄라는 놈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매 순간 양면성, 동실성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잘못된 길, 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죄악의 길로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하는 그 죄성이 죽이면 또 올라오고 죽이면 또 올라오는 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 길에서 그럴 때마다 오뚜기 같이 올라오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만날 때만에 찾으라 이렇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여호와가 너의 옆에 계실 때 찾으라. 이것을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기까지 우리 주님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우리를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가 내가 죄가 간영함에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땅을 종말론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멸망시키지 않을 때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간여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이사야 55장 오늘 말씀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단다. 나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높고 나는 그 깊이만큼 내 생각은 깊단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생각,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라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대답을 참 길게 하셨어요. 평상시보다.
또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도 잘 못 알아듣는 분은 비유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비유는 내가 살아가는 생활, 문화이기 때문에 그 비유는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포도원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 기울에는 올리브 나무,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 그다음에 이 포도나무가 주를 이뤄요. 그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저도 의문을 가졌어요. 처음에 왜 포도원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무화과 나무를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3년째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를 심을 토지에 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가 안 맺혔다고 포도원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포도입니다. 너는 땅만 더럽힌다, 무화과 나무는. 그럴 때 포도원 지기가 극구 만류합니다.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년만 봐주세요. 금년 올해만 봐주십시오. 내가 무화과나무 주변에 땅을 파서 거기다 거름을 붓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그렇게 가둔 게 열매를 맺으면 좋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를 얘기하신 것은 포도원,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 당시 들을 때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열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무화과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심어놨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3년이 되고 어떤 분은 50년이 돼도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나무를 찍어 버린다고, 하나님은 찍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극구 말리하면서 반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드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지요. 나로 인해서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혼란함을 더 가중시키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 무화과 나무를 심으셔서 유대 모든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원하셔서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언어로 얘기할 때 가장 못나고 가장 연약한 나라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한 것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특별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물과 같이 흐르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우리에게 안 되겠다 직접 관여하신 것입니다. 내가 두루 파서 걸음을 주겠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기도를 했다고 봉사를 했다고 절대 선줄이 아닙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스스로 혼자는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주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감당할 능력이 있고, 그 감당할 시험을 우리가 감당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준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지금 우리들, 무화과 나무같이 열매 못 맺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집에 살구나무를 심었는데 잎만 무성하고 살구나무는 잘 안 열리더라고요. 입이 무성하더라고요. 꽃을 맺지 못한 거죠. 꽃을 통해서 가시를 맺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7년이 됐어도 저는 게을러서 그런지 아직 그걸 찍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런 우리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한 위기 상황이 여러분들 혹시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나도 열매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금년만 봐주십시오 하고 우리 곁에 늘 항상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담자, 위로자, 중보자이십니다. 저는 이어 하우스를 통해 한 주간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 이어 하우스는 누구보다 잘 알듯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들입니다. 나 살기도 힘드십니다.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를 움켜쥐지 않고 피신 분을 일주일 동안에 외부에서 들어온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외부 기관은 지난주에 우리 딸기 사 먹기 힘든데 40여 분을 넘게 성큼 그 많은 분들한테 딸기를 내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넉넉한 형편도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길을 걷다가 봄을 알리는 예쁜 꽃을 보고 그 꽃을 사갖고 아무도 모르는 밤에 와서 그 꽃을 놓고 가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형편에 맞게 우리 이어하우스가 나눠 먹으라고 사과를 한 박스 또 보내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또 나이 들어서 자기 몸도 살피기 힘드신 분이 쪽파김치를 5단을 직접 까서 담아서 이어하우스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풍경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을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나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것이 이어하우스의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가진 작은 것을 손을 펼 때 이런 광경을 일주일 동안 저는 봤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이 한 주간의 이어하우스의 잔치에서 어떤 분은 여기 오시는 분들은 지금 1대1로 만나면서 자꾸 못 오게 해방을 놓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초대의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질러서 옆에 분들이 식사하는데 불편함을 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위기,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거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 안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가장 약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울며 웃으며 그들과 어깨동무하며 그들과 밥을 나누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이 이어하우스의 목적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금년만, 그 금년이 내년도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왜? 임박한 현재적 종말론에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같이 매 순간순간 살지만 종말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와 시기는 그분만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종말론, 긴박한 현재적 종말론을 갖고 이렇게 손을 피는 삶을 살 때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 평화를 깨려고 하는 사람, 미움과 시기, 분리로
당을 짓고 나누려고 하는 사람, 믿음을 깨어지게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절망 가운데 어둠이 짙은 곳에 이곳에서 숨쉬고 해방되고 자유인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언정 우리는 계속 우리의 작은 손, 작은 소리, 작은 몸짓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흐뭇해하시며 기뻐하시며 사랑에 우리를 통하여 잠잠히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세상이 말하는 부와 건강의 열매는 맺지 못할 수 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것입니다.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이어 하우스 공동체, 우리 각 개인, 우리 나라, 온 세계가 이런